이 스톡데일 프로덕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해군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것은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그러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역설. 그러니까는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말은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역설적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내용인가라고 할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의 타협 없는 현실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좀 어렵죠, 말이. 그죠? 무슨 말이냐 이게? 라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이 스톡데일이 해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베트남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가지고 8년 동안 그는 이제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또 갇혀서 고립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지나게 되어지다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구출되어집니다. 생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낙관주의와 현실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이론을 이제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톡데일이 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살아남은 그러한 포로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믿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참아서 생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잘 되어지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희망사항적인 그러한 낙관론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 당장의 어려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 어려움이 계속 되어지니까는 그런 소망은 자기들에게 있었지만은 현실에 대한 어려움들이 극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생존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고서 그래서 주장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론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근거 없는 희망은 금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희망이 어떠한 희망이 되어야 진정한 희망이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저 어떠한 그 소망을 갖는 그러한 희망적인 어떠한 마음, 그리고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소망으로 이어지는가라고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인생을 말하면서 결코 인생에 대해서 무지갯빛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인생이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해요. 그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 내지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이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갈 때에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처하고 그러한 상황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났어요. 코로나 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새로운 그 어떠한 억압과 또 그러한 여러 가지의 답답함을 우리가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언제 지나가는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또 우리에게서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 잡히고 또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또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한 가지의 희망이 생깁니다. 야, 이제는 코로나가 지나가니까는 새로운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도래하겠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주어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답답함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가운데에 사람들은 그저 잘 되어질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잘 될 것이다, 우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에게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진정한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주 절망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은 절망보다 낫지만은 역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희망을 결국에는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거 없는 희망의 끈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며 근거 있는 희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그 희망은 근거 없는, 그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잘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그러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근거를 우리가 찾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주어진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냐?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다라고 합니다. 암울한 시대다. 그런데 그 암울한 시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시대만 암울한 시대가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9절 20절 말씀 보니까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면은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역 성경이나 또 세번역 성경에서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세번역 성경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난, 그 재난이 어떤 재난이에요? 쑥과 담즙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쑥과 쓸개즙. 그러니까 쓴 거죠. 쑥도 쓰고 쓸개즙도 쓰고. 그렇죠? 우리 인생이 정말 고통스럽고 쓰디쓴 그러한 그 어떠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고난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가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그 고통의 순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애가서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서가 뭐예요? 슬픔의 노래예요. 제목이 슬픔의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가서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을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책이다. 그의 상황은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되어져 아수르에. 그리고 그 밑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기물들이 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탈취를 당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성전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짐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시가지는 불타게 되어지고 모든 그러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내지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산가족 되어서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그 선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어요.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계속 선자들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전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 결과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절망의 그러한 그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나오는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말씀이나 뭐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떠한 재난으로 해서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어떠한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흑암에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이 그들에게 엄습해 왔습니다. 애가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런 상황, 그것을 상황을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른 새벽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어떠한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다 보면은 짙은 안개가 껴요. 짙은 안개 껴가지고 그래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라이트를 켜도 불을 켜도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니는 차도 없어요. 처음 가는 길이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그런 그 상태. 지금 이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런 상황이라고 오늘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너무 참담한 그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현실은 그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뭐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를 보아도 그렇고 경제를 보아도 그렇고 사회를 보아도 그래요. 여러분 사회가 물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어떻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원한 관계도 아닌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곳 하나라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편함을 주거나 우리 마음에 정말 안전지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 1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새해가 우리에게 닥치는데 의뢰이 하는 말처럼 희망찬 새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각기각층을 막론하고 다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 우리의 시대가 뭐 약간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우리 현실의 어떤 참담함, 어떤 죄악성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지만은 성경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어떠한 희망을 말하면서 희망이 인위적인 그러한 희망을 말하거나 조작적인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작적인 희망을 말하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희망을 말한다면 그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설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오하고 변함이 없고 그리고 너무 정확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우리 현실을 말하고 있지만은 현실 가운데서 절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희망은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근거 있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있는 희망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그 희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희망의 빛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희망의 빛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를 놓치고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리스도소이다. 그렇죠? 21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상기했다, 곰곰이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이것을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시 한번 상기해 보니 그런 말이에요. 근데 뭐를 그러면은 상기했는가, 뭐를 돌아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2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사랑하심,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이 언약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지칭해서 약속하신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 되어진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정말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못하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속을 썩여서 그래서 정말 엉터리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형제들 가운데서도 내놓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런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 자녀가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지금 많은 피해를 입어 자기도 힘들게 살아요. 노년의 그런 그 삶이 정말 그 아들 때문에 힘들게 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없어서 주지 못하는 마음이지. 있으면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단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디의 그러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는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그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멸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이키면은 정말 그들을 다시 안아주시고 그들을 맞아주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했어요.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에 겨우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그 아들을 내치지 않잖아요. 그 아들에게 있어서의 가져간 재산을 다시 몰수하려고 그 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있어서 그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그 하나님이 자기에 계시면은 자기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기업이 무엇입니까? 기업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뭐 부모의 기업을 우리가 뭐 잘 잇는다라고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다 독자적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의 나라가 농업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경사회였어요. 농사를 짓는, 시골에 가면 다 농사를 짓잖아요. 대부분의 그런 사람은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땅이잖아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잖아요.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이 기업이 땅을 물려주면은, 부모가 땅을 물려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어서 그래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돈을 모아서 더 땅을 사는 거예요. 땅이 없는 사람은 남의 집에 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가난을 면치 못해요. 그저 그냥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 돈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업이 땅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땅을 물려주고 땅을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땅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만 내게 있으면은,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갖추어져도 하나님이 내게 없으면은 그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험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희망이 됨을 예레미야는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고 24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예레미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한결같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도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속에서 그는 결국엔 승리했어요. 승리한 요인이 무엇입니까?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그 다윗. 정말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을 얻었고 승리의 삶을 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삶 속에서 절망에 처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만이 근거 있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희망을 걸면 어긋나기 일쑤예요. 하나둘 이루어진다 해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다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보았던 근거 있는 소망의 빛을 따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적인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의
근거 있는 희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